할렐루야. 1월 첫 주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또 일치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해달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워워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워워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단위에 서신 우리 김준영 목사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또 풍성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끄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훈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기에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시고 또 이 저녁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회복하심이 함께하기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우리는 전례 없는 아주 전염이 심한 바이러스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금방 멎어들 것 같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달이 지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2021년 새해까지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굳은 다짐을 하기도 하고 설레이는 마음 한가득 담아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보다는 끊이지 않는 두려움과 끊이지 않는 낙담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믿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알래스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요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전해주시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뒷집 산에 큰 산 하나가 있는데 이 산이 겨울만 되면은 산사태가 일어나서 눈사태가 일어나서 아주 골칫덩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청년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청년이 굳게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목사님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 지금껏 기도해서 산이 옮겨진 일이 없었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초신자였던 이 청년의 마음에 낙담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뒤처리를 부탁하고 그제서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0일쯤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굉장히 걱정이 되었겠죠.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어떻게 이 청년을 위로해 주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예수님이 산을 직접 옮기시지 않고 기계로 옮기시네요. 지금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한다고 시에서 흙을 파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재밌는 이야기죠.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청년처럼 바로 믿어버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하고 더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의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아주 적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심지어 자다가도 아멘을 외쳐버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청년같이 믿음이 출중했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품어서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백성들은 출애굽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세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기적을요, 말로만 들었던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였고, 저는 이제 우리 2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로만 들었던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을까? 또는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의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고? 직접 보여주시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오늘 말씀에 읽은 그 출애굽 2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드디어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렇게 귀로만 들어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단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만을 건너면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땅은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곡식을 거두는 시기란 4월에서 5월 정도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는요,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저 위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저 위에 있는 레바논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그 눈들이 아랫지방의 하천으로 쭉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덩달아서 봄비까지 내리게 되어서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 밑에 있는 요단 지역까지 물이 굉장히 넘친다는 자연의 이치가 이 4월에서 5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강이 평소에는 1m, 그 깊이가 성인 남녀의 한 하반신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폭이 한 30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폭이 최대 1.6km까지 넓어지고 또 깊이는 3m에서 4m까지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마치 새로운 시작 앞에서 큰 문제가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새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지만 설레일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로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면은 우리의 지금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그 상황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놓여있는 문제 앞에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첫 번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시딤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명령은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 맞추어 본다면요, 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좀 그치면 건너가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그 눈이 많이 녹아서 지금 잠시 동안 이런 것이니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요단강을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한 말들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생각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과 그러한 생각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예, 건너겠습니다 라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 건너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답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서 예배 영상을 보시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다고 감히 제가 조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듣기 위해 그 손에 익지도 않으신 유튜브를 또 재생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예스를 외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대답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요, 때로는 질투도 있을 것이고, 이 순종에는요, 때로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순종을 이뤄내시는 우리 제주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이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시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그들은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 그 자체로 보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였고요, 이를 뒤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겠다는 고백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맞닥뜨린 문제 앞에, 이 요단강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러한 여정에도 규칙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에 한 가지 규칙은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져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규빗이 약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00규빗 곱하기 우리 4.5cm를 하면은 약 한 90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하고
한 900m 정도 갔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칙을 세워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맨 앞에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중간 지점, 그리고 그보다 더 뒤에 있는 우리 많은 백성들은 앞에 있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앞에 있는 언약궤를 잘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900m나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고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보다 앞서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앞에 서서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이, 그 신앙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두워도, 우리의 미래가 어두울지라도 소망의 등 되시고 희망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워 걸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평강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승리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행했던 행동 세 번째는요, 바로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거룩과 깨끗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성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나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가져온 그릇이 만약 더럽다면요, 우리가 가져온 그릇이 때타 있고 오물이 있고 굉장히 더러운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가서 좀 씻어와라, 깨끗이 씻어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은혜가 거기 있는 오물로 더럽혀질까 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앞에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의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던 정말 요단강 같이 커 보이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부단히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하실 때,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실 때 요단강이 마르게 되고 건너갈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바로 나의 영혼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그 우리 간절한 청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안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말씀의 제목을 붙들고,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그것이 정말 고난의 길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내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를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주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의 상황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 하나 넘어가기 쉽지 않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2021년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